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 성경이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가진 힘이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죠.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그건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며 또 용서는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요, 보통 사람과 같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체격도 왜소하고 또 지능도 약간 보통 사람들보다 좀 떨어지고 그리고 행동도 좀 이렇게 빠리빠리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 굉장히 이렇게 얼른 한눈에 보아도 이 사람은 좀 보통 사람 같지는 않구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과 같지 않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실수를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하거나 또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잘 대해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고아에게 한 것이, 과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엄청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사람을 너무나 무시하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에 심령이 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이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 죄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2절에 보면 그 연자맷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바다에 던져주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자맷돌이요, 사실은 엄청난 무게를 가져요. 이 연자맷돌이 처음 성경에 나온 그 성경이 있는데 사사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속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정말 머리털이 다 밀리고 그리고 두 눈은 다 뽑혀가지고 저 지하에 소가 모는 그런 연자맷돌을 직접 이렇게 손으로 미는 이런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연자맷돌은요, 소가 미는 거예요. 소가 엄청난 힘이 있어야 이 연자맷돌을 끄는 거예요. 이 연자맷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하나님은 차라리 네가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떤 실수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 연자맷돌을 메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정말 이루지 않고 많은 연약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막 왕따를 만들면 그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람을 무시하면서 마음에 상처 주는 것도 큰 죄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에게 와서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구할 때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죄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 죄도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3,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7번 정말 실수를 하고 엄청 잘못을 했는데 그때마다 7번씩이나 계속 찾아와서 똑같은 일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왕따를 만들고 상처를 그 마음에 주는 것도 무거운 죄지만 용서를 구하는 형제의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근데 용서를 구하는 형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꼭 용서를 해야 된다. 꼭 이 형제가 잘못했다고 빌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꼭 용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그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사건만 우리가 오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용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신을 죽이려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17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애를 그냥 무자비하게 팔아버렸던 이 형들,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그냥 이 노예 상인이나 다름없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이 형들, 그리고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집 감옥에서 엄청 무던히도 마음에 상처를 안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 분노를 삭히고 미움을 삭히고 그는 이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력을 주셨는데 식량이 없어서 자신을 찾아왔던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10년 가운데는 이 형들을 향한 분노가 삭혀지지 않고 차마 정말 입술을 깨면서 이빨이 다 깨어질 정도로 무던히도 참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정말 생사고락을 왔다 갔다 했던 이 요셉. 이제 요셉은 입장이 바뀌어서 형들을 그냥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 형들을, 가족들을,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에서 삽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루벤을 비롯해서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 네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어요. 왜 울겠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분노를 정말 누르고 눌러서 자기 형들을 용서해요.
13년이라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형들,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용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용서입니다. 호세아 3장 1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싹 다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다른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으셔요.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나라, 이런 민족, 그 민족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비유를 이제 선지자였던 호세아 그 아내 고멜의 그 음행을, 음란한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호세아가 자기의 아내 고멜을 찾으러 가는, 은 5양과 15개와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러 가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멀쩡히 있는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하고 음행하는 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고멜을 찾으러 가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호세아는요, 그 명령을 무시해도 돼요. 그 명령을 듣지 않아도 돼요.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 이 고멜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마음은 자신 스스로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이 고멜을 사랑하기로 스스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말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할 수, 정말 사랑의 크기로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다음으로 큰 사랑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 호사의 마음, 스스로 나는 사랑하기를 결단하겠다. 그의 허물을 다 덮고 그의 허물을 다 감싸고 끝까지 나는 사랑하겠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위에 이 두 가지의 용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요셉과 호세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과 호세아는 용서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형들을 용서한 요셉, 고멜을 용서한 이 호세아, 스스로 용서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거죠. 아무리 정말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처의 상처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들은 용서하자, 용서하겠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그 고멜과 그리고 또 이 형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용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용서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어느 블로그에서 너무나 좋은 글을 보게 됐어요. 이 제목이 용서의 무게 따뜻한 하루라는 이 블로그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몸이 좋다는 약도 다 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의 병세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들을 적다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용서였고 자신이 용서해야 할 일들과 사람들을 생각하며 천천히 종이에 이름을 썼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 안부를 묻고는 과거의 그 잘못을 용서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선 그들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라며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일들과 쌓인 화를 하나씩 풀고 나니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치료되는 기적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점점 나빠지는 병세에 고통이 심했음에도 그는 평온함을 유지했으며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는 마음을 짓누르다 못해 분노를 일으키고 행복을 소멸시키며 결국 삶까지도 망가뜨립니다. 결국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상처는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 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용서할 때 평안해질 것입니다. 용서의 힘은 이처럼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용서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주님은 아주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나오는 겨자씨 한 알만큼한 이 믿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 겨자씨, 이 비록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를 땅에다가 심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나무가 자라고 나중에 큰 가지가 사방으로 뻗쳐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열매가 맺어요. 이 열매가 맺어질 때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서 그 열매를 따먹어요. 이같이 작은 믿음은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깃들여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훈련하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믿음을 계속 쌓아 나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리고 그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하시면서 정말 위대한, 이 땅에 정말 수천 년 동안, 앞으로 인류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행동해야 될 그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용서입니다. 제자들의 덕목,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용서의 능력이에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임자도 안에 임자 진리교회가 있는데 섬마을 복음전도자인 문중경 전도사님이 일제시대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로 마을 유지였던 이판일, 이판성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심으로 다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지만 이 이판일, 이판성 형제는 거부하고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겼던 이 두 형제에게 정말 엄청난 믿음의 시련이 온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 임자도를 공산군들이 점령하는 시기가 됐어요. 이 공산군들이 이 임자도를 점령하고 나서 예배당을 다 폐쇄시키고, 그리고 예배당을 이 공산군의 임시사무소로 쓰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알고 이 이판일, 이판성 형제가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가족들을 모아서 이 이판일 장로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군들에게 발견됐어요. 그날로 이 이판일, 이판성 형제 가족, 어머니, 칠순이 넘은 어머니와 함께 13명, 가족 13명과 그리고 교인들 48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총칼로, 죽창으로 다 찔러 죽이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 이판일 이 장로님의 그 맏아들인 이 이인재라는 청년이 목포에 나가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한 사람 살아난 거예요.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되고 임자도도 국군들이 점령하게 됐습니다. 국군들을 따라서 이 이인재 청년이 이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다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정말 죽여도 좋다, 공산군들을 죽여도 좋다, 보복해도 좋다 하고 허락을 해 주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제일 앞에 있는 선임자를 뺨을 한번 때리고 그들을 다 용서를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삼촌을 죽이고 할머니를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교인들을 죽이고 마을 사람들을 죽였던 이 공산군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재 청년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이 임자 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요. 이 목사님이 용서했던, 이 인재 목사님이 용서했던 공산군의 그 자녀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이인재 목사님이 주례를 썼어요. 이게 용서의 능력이에요.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 공산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용서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의 능력,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는 그 순간에,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순간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7절과 10절에 보면요, 종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진정한 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서,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종은요,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양을 치다가 와서 밥을 먼저 먹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먼저 먹는 거예요. 주인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밥을 다 먹으면 그때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한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무슨 일을 원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그 종에게 원하세요? 오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심히 괴롭히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 중에 17장 4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잘못하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요? 7번에 70번이라도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용서하세요. 용서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용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또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